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 하나 하고 또 짧게 어린아이들의 안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떠나는 장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극단적이죠, 그죠?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자 이야기 나오는데 뭐 이걸 통해서 뭐 막 웃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이제 않는 것. 그랬을 때 타고난 사람, 태로부터 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좀 못하죠.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를 받을지다. 결국 이거예요.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그런데 사람이 짝지어 준 거는 어떨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나누지 못해요. 그럼 사람이 짝지어 준 건요? 제가 질문을 참 이상하게 하죠.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겁니까? 자,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혼 증서의 문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다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지옥이 그들의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부터 15절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어린아이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앞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놈 새끼도 안 되겠습니다. 13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구직권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장이에요. 앞장.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보여주셨잖아요. 누가 물어봐서. 쥐들이 물어봐서. 그랬는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문자적인 의미가 됐든지 깊은 의미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죠. 그러니까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것이다.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르쳐줘도 잘 모르죠. 분명히 보여주면서 말씀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6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자세히 또 봐야 될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16절에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7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일들을 해야 선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 지키라 하니까 그러면 그 계명 중에서 콕 찍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절에요. 청년이 놀랍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영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자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행위의 가운데서 부족한 것 이거 다 했는데 그 말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가르쳐 줄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 듣고 근심하여 가냐.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이 많아가지고 야, 이 돈 아까워서 이것이 걸림이 되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계명 지키라 라고 한 것이고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그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영생을 얻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리고 날 따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꾸 행위로 접근하니까. 행위로 접근해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다 쉬우니라. 이러니까 당연히 놀래죠. 저도 놀랍니다. 25절 제자들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 하죠.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네가 선한 일을 해봐도 영생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계시로 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꾸 뭔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위적인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신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29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구나.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 직장도 버리고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했느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요거는 못할 것이야. 그게 뭐예요? 네가 재산 많으니까 그 재물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요건 못할 걸 아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가지고는 영생 못 얻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국적 정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데도 막 충성 막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 자꾸 붙들어 두려고 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겠는데 제가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타가지고 부인 아내도 돌보지 않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다 버리라 했으니까 버리면 그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의 모습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뭐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볼 게 많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신의 어떤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